할렐루야. 11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 11월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며 또 주님의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담당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친구 아들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친구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어린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가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부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특별히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부모로서 혹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며 죄책감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어린 자녀가 벌을 받는지요?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와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본인 자체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미안합니다. 자책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시대 사람들도요,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죄의 결과로 이 모든 일이 있다라면 괜찮을 텐데, 수용할 텐데요.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이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이 부모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차이일 뿐이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는 그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과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유대교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눈을 완전히 고쳐주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만을 따지며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픔의 근원, 고통의 근원인 치유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 원죄를 가지고 아담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 역시 사람들은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그런 일은 없다. 부모가 먹었기에 부모가 신 거고 아들은 먹지 않으면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이 함께 먹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의 이가 시린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출애굽 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즉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뜻을 함께 두지 않는 자는 모두 장막에서 나와라, 피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거처에 땅이 갈라지고 바로 그 거처를 삼킴으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고라 자손이 벌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의 복은 1000대까지, 아비의 벌은 3, 4대까지 내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전에 죄의 유전성이 있지 않다라는 말과 배치되는 뜻으로 순간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3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 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 예전에는 3대째, 4대째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주, 또 어떤 가정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또 증손주, 이렇게까지 4대가 걸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게 돼요. 신앙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미신을 믿으면요, 자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미신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 자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미신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길에 함께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지, 죄가 반드시 유전되어서 자녀가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완전히 끊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맹인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받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해주시냐는 겁니다.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금요 기도회나 또 오늘 새벽에 했던 것처럼 가족 축복 새벽 기도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 믿음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끝납니까? 또 좋은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효도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기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요, 전부 결론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표정이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무조건 결론이 보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도하라고, 우리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뭐 이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은 강절하지만 자녀의 기도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거기에 끝입니까? 손주, 손녀, 손자, 그들 잘 되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이게 다 뭐예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좋은 길로, 잘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길잡이를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쁨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모임을 갖죠. 여러 가지 모임을.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 보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또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울릴 사람인지 어울리지 아니할 사람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평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진실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시간이 흐르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을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하지 못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짓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심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바로 우리 안에 비쳤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되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바로 세상의 빛인 낮이라는 거죠. 자, 9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을 받을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에게요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눈을 고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고쳐졌느냐? 그럴 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하고 11절을 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진흙이 효능이 있는지, 예수님이 진흙에다 침을 발랐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침이 효능이 있는지, 아니면 실로암 물에 가서 최종적으로 닦으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실로암 물이 효능이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하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사실이잖아. 이 사람 예수님 만난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낮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 낮이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 허락한 시간이 여러분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진 밤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평가받고 심판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기회를 붙잡았으면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그 붙잡는 그 은혜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부족 연맹체를 최초의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영광의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버리자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마치 어두움에 갈 때 조명불을 가지고 가다가 스스로 이 정도의 내 능력으로 이제는 조명불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조명불을 던져버리는 그 착각에 빠질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곧바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후딱 갑니다. 예수님의 기회의 때, 아직 낮을 때 예수님 여러분 모두 붙잡고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침받은 맹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교인들은 이 맹인의 고침 사건을 하나님의 일로 믿지 않습니다. 답답한지 맹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똑똑하거늘 나에게 일을 행하신 이가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거늘 내가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이 고쳐졌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맹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맹인들도, 아니 유대교인들도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것들을 느끼는 바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느냐? 서로 논쟁 중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의 말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쳐요. 다 쉬라고 했습니다. 쉬라는 것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쉼, 아름다운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행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날인데 여러분의 아들이 놀다가 앞에 있는 연못에 빠졌어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쉬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뛰어가서 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와 치유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까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날이다.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고 나의 날이고 내가 내 자녀를 건지고 살리는데 왜 너희가 시비하느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맹인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사실이잖아요. 표적을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서로 자기네들끼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맹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이들의 답변을 한번 보시죠. 34절에 맹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태어난 맹인이 그 주제에 누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독설을 내 퍼붓고 쫓아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악하죠. 아니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른다는 유대교 백성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의 눈은 떠져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너희는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 사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만일 맹인임을 인정하였더라면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 죄가 사하여질 것이나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영적 맹인임을 거부하고 나를 필요치 아니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러 오셨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고 어느 것이 속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말로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진흙에, 침에, 실로함에, 이 연못에 물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다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 자세하게 가로를 쳐놨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자,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 아래쪽에가.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압니다. 실로암의 뜻도 알지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 또 예수님에게 씻으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맹인,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맹인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 맹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이걸 통해서 이미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영안인 우리들에게도 눈을 띄워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선언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율법의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십니다. 이사야서를 펴시고 읽으시는 대목이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이에요.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시아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소망하였던 제사장과 여서진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된 자, 죽음의 포로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는 영적 맹인들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전파하는 거예요. 영원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지요. 정말 좋은 지도자, 닮고 싶은 지도자를 세우고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표하여서 전 세계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를 원하죠. 여야 후보들이 선출됐습니다. 다들 잘하겠다고 합니다. 위법과 탈법과 거짓말을 안 하는 후보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여야 후보자들에게는 온갖 추문과 비리와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최근 다니면서 한 말들이 실언인지 속마음인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인지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킵니다. 이 말을 듣고 국민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들은 다시 사과를 합니다. 후보자들은 저는 끝까지 책임지는 대통령, 말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합니다. 그 후보자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혹시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과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거둬들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한 것은 뭡니까? 아니면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서 저차원인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언행일치를 진정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리사욕을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추문에도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내 영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이 또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때 주님의 손길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선한 출발점에 서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